다들 전도를 해보려고 노력은 해보셨죠. 한 번씩은 그래도 전도하겠다고 최소한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사실 전도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또 믿어서 함께 천국 가자라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예수 믿고 구원 얻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 교회로 한번 나와 보시라고 그렇게 전도해 보셨고, 또 지금도 누군가를 대상으로 기도하면서 전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보면 나도 깜짝 놀랄 만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놀랄 만한 그런 복음을 잘 전하게 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그것이 그 사람이 믿음이 없던 사람에서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그것이 우리의 말솜씨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어떤 능력이 역사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근원이 성령님이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말과 지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아주 말 잘하는 사람, 뛰어난 웅변가나 철학자들의 말을 듣고 감탄을 하고 또 화려한 말솜씨를 그 사람의 능력의 기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바울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왕과 철학자들 앞에서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할 만큼 아주 뛰어난 그러한 웅변가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럼 모른다는 소리는 아닌데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데, 그럼 뭘 전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그것만을 전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의 말은 그 웅변가들 또 철학가들의 심오한 진리가 담겨있는 듯한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대단하다, 감동을 줄 수는 있지만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논리는 사람의 마음을 설득할 수는 있겠지만 죄인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전도와 예배, 기도와 봉사 가운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사람의 열심이나 기술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가 이제 쓰여지고 있는데요. 판단하다, 결정하다, 분명히 선택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연히 말을 하다가 십자가를 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 들어가기 전부터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그 고린도로 들어오기 직전에 머물렀던 곳이 아테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덴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테네는 철학과 어떤 지성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철학자들과 토론을 하면서 그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어떤 문학, 그리고 그들의 사상,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들을 인용을 해서 복음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찾는 그 신은 그건 가짜야. 진짜는 하나님이셔.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가 그렇게 크지는 못했습니다. 몇 사람이 믿기는 했지만 큰 공동체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보니까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디마리라고 하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이건 얼마나 될까요? 숫자로 따지면. 그냥 몇 명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 말 잘하고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이 그곳에 가서 그들의 학식을 대적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하면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몇 명 없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더욱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나의 어떤 말솜씨로는 되는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지혜는 그저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사람을 감탄하게 할 수 있고 또 사람의 영혼을 시키게 할 수 없는 그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생각한 것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는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는 어떤 승리나 성공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표식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우리가 목걸이에도 귀걸이에도 차에도 집에도 오만 데다 십자가를 이렇게 붙여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에 부적처럼 그렇게 소유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승리나 영광의 상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십자가에 처형을 하지 않고 그저 노예 아니면 반역자 그리고 살인을 했던 무슨 강도를 저질렀던 흉악범들에게 십자가형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또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의거해서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헬라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어떤 철학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어리석은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는 바로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제 나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자신의 죄를 떠넘긴다, 전가한다 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죄가 없는 제물이 자기의 머리에 손을 얹은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제물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속죄 제물이 되시는 그러한 사건을 구약시대 때는 이 제사의 형식을 통해서 미리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어졌고 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의가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처럼 십자가는 죄가 심판을 받는 그런 증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표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제 그곳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게 됩니다. 그때 이 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로 들어갈 때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대속하는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도 자기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한 가지 교리를 반복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용서와 구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모든 것을 전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화려함이나 또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경적으로 얼마나 많이 알고 또 신학적인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믿음적으로 뛰어난 것인가 하는 것보다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얼마나 낮추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를? 예수님을. 무엇을?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높이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흔히 성령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절대 성령 충만한 현상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교만해지는 건데.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할수록 이제는 자기 자랑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는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3절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우리는 흔히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뱀에 물렸을 때에도 죽지 아니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바울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언제나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로 들어갈 당시에 약했고 두려웠으며 심히 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아테네에서 있었던 사건도 작용이 되었을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애를 쓰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았는데 고린도에서 내가 이 사역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았었겠지요.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실 고린도는 복음을 전하기가 쉬운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고 또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물질주의와 계층 간의 갈등이 아주 심한 그러한 도시였었습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의 반대도 거셌습니다. 바울은 이미 여러 도시에 돌아다니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쫓겨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에 도착한 이 바울의 몸과 마음은 상당히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러한 바울의 약함, 두려움, 심히 떨리는 이러한 것들이 실패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자신의 강함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죄송하지만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희과 함께 있어서 네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그럼 저 말고 누가, 그래도 애굽에서 왕자 신분으로 살았었는데 저 말고 누가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약점, 말이 어눌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이러한 모습들, 그런 약점을 제거해서 말을 잘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고 그 약함 가운데에 함께 하시면서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때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었잖아요. 그게 모세의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죠. 신명기 8장 18절을 보면 참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능력, 섬길 수 있는 능력, 견딜 수 있는 능력, 여러분들이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까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방법과 아무리 단단한 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건물이
탄탄하고 아름답고 조직이 단단하고 직분과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으면 무덤 속에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좀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지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더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지 됩니다. 약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려운 사람은 주님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어떤 무서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예능 프로그램 그렇잖아요. 귀신의 집 같은 데를 지나갈 때 앞에서 우와 하면은 앞에 가던 사람이 뒷사람을 그냥 콱 껴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두려운 사람은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의 약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훗날 바울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하는 멋진 고백을 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지 됩니다. 내 힘이 끝나는 곳, 내가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힘을 다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기보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제가 이 사진을 다른 자리에다가 올려놓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 4절에서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기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포데익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보이다, 증명하다, 분명하게 드러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바울의 사역을 보면 말로만 성령을 설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사역 가운데 실제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죄인이 회개하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음란하고 탐욕스럽던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했고 헬라인과 유대인, 종과 주인처럼 정말 서로 원수 같았던 친밀해질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신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병 고침에서만 찾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도 행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히브리어로 루아흐 하코데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 코에 불어넣은 생기, 영, 또 생명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 숨, 호흡, 그리고 우리의 영을 뜻하는 말이 루아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코데시, 하는 정관사 더, 그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사람, 그 아들 뭐 이럴 때 그예요. 그리고 코데시, 이것이 이제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 거룩함, 그 거룩한 바람, 성령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제 이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에서 뭔가 보이는 게 있습니까? 숨은 그림 찾기 뭐가 보이세요? 숨은 그림 찾기라 해서 죄송한데 전체를 보시면은 이게 뭔가가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뭘까요? 이 그림에서는 뭐가 보이세요? 네? 그렇죠. 바람이에요. 저 큰 파도가 치는 것도 바람 때문이고요. 나무가 이렇게 휘청이는 것도 바로 바람 때문입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큰 물결이 일어나고 땅에서 먼지가 막 흩날릴 때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람이 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분명한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또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죄를 슬퍼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원수 같던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혼란스러운 삶에 질서를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십니다. 공허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은 그저 이 시간 예배 시간의 감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지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힘, 직장에서 내가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능력, 교회와 이웃을 섬길 마음까지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어떤 재능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 믿음의 기초가 사람의 말이나 어떤 목사나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세워진 믿음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환경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위에 굳게 세워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좋은 건물, 좋은 프로그램, 또 풍성한 신학 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으면
설교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될 뿐이고, 찬양은 감정을 건드리는 음악이 될 뿐이고, 예배는 형식적인 행사가 될 뿐이고, 우리의 봉사는 하나의 의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지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죄인이 회개하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잃어버린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힘도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자신의 재능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고 십자가만 붙들었으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가운데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힘과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붙드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의 전도와 섬김을 통해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에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